자, 오늘 이제 이 PJC를 저희가 시작하는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보고, 자, 앞에 있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더 나중에 더 와닿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게 와닿는 게 만만치 않은데, 자, 오늘은 PJC 바이블 스터디 1강. 여러분 나눠드릴 교재가 PJC 바이블 스터디고요. 우리 전호연 집사님 오셨습니다. 자, PJC 포인트 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 통독은 아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통독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근데 PJC를 하는 가장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저는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저는 확신하니까 같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네, 이게 행복한 길인데 좁은 길이에요. 행복한 길인데 넓은 길은 아닙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집중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복을 위한 길. 자, 오늘은 1강인데요. 1강. 오늘 1강을 딱 끝나고서 한 주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남는 거. 제가 바라는 거는 한 주간 남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았으면 좋겠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인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구원하여 속량하여 구원하여 구속이에요. 구인하여 속박함, 이거는 뉴스에 나오는 구속이고, 구인하여 속박함, 이쪽 그렇잖아요. 근데 한자가 이거는 구원하여 속량하여 구원함이에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놈아, 쓸데없는 놈아, 넌 지옥에나 가라 하셨더라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달려가 지옥으로 갔어야 될 운명인데, 지옥으로 갔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우리 어려운 말로 구속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 구원의 날로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인데요. 복음.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강에서는 이걸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듣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준비되면 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면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센 사람은 극히 드물고, 저도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준비되시면,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키워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타락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이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어제도 죄짓고 욕심 많고 질투하고 참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처 많은,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촛불도 끄지 않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가져왔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천국의 시민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게 영접인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고 그냥 나 좋은 대로 믿으면 행복한 길로 갈 수 없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를 만드셨는데 죄 지은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삶, 부활의 삶, 새로운 창조물로 천국의 시민으로 나의 영적인 것들을 살리시고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까? 아니야. 십자가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느냐. 이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마귀한테 속아서 살려고 하거든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돼서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을 떠놓고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아는 선배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자연스러운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감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감은 이거예요.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1강이 끝나면 이것은 정말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왜 오는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왜 오는가? 이렇게 되죠. 우리 사람이 고통과 불행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도 행복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통과 불행은 왜 오는가? 우리 뭐 흔하게 질병, 돈 문제, 관계 문제, 뭐 인생에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 본 것처럼 고통과 불행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 아파서 난 고통이 있어, 돈이 없어서 고통이 있어, 저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이 잘못 짜증나서 내가 고통이 있어, 세상이 썩었어, 지금 헬조선이야,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아서 고통이 있는 건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잘못돼서 왜 살아가는 문제가 잘 정립되지 않아서 고통이 있는 건데, 왜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냥 짐승 같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이 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온다. 자, 그래서 파란색 1번 보시면 성경에서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가장 흔한 고통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병 4가지 정도를 들면, 일단 질병이 있으면 아주 힘듭니다. 질병이 있으면 이건 뭐 바로 고통이 오죠. 이거 되게 힘든 고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고통을 우리가 돈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관계, 뭐 사람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없다, 뭐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통, 이제 이게 주요 이 고통 이 안에 우리 큰 고통은 다 들어가죠. 자, 이런 고통이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는 것인데, 설명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질병. 초록색 1번. 질병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은 자연적으로 질병은 오는 거예요. 늙으면 죽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질병은 또 자연적으로 생겨요. 근데 이것도 고통이 오죠. 근데 이 외에도, 자연적인 거 외에도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 죄로 인한 질병. 그러니까 제가 진짜 참 의사예요. 참 의사. 제가. 저는 육체적인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고, 이렇게 마음의 것도 보니까 저는 진짜 참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의사는 육체적인 것만 보는데, 근데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리고 마귀가 또 질병을 주기도 해요. 마귀가
질병을 꽤 주십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고통에 헤어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으로. 바로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의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이 질병에 대한 고통은 끝이 없어요. 그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질병에 대한 고통이 더 심해져? 코로나, 우리 비근한 얘기 코로나 이거 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백신도 못 만들고. 그리고 더 세게 오지 않겠습니까?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갈수록 네, 치사율이 지금 뭐 1%, 5%밖에 안 되는데도 0.5%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의학의 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게 올 수 있다. 이건 제가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한계가 있고 의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의 고통은. 자, 교재 보시면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병.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병을 다 없앴다는 건 아니고 만나는 족족 다 치유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모든 병,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질병인 거 우리는 늙어서 죽지만 의학은 정말로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못 고치는 병, 부치병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적인 병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서 모든 질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언젠가는 질병이 다 없어지니까 그것이 천국 가서냐 지금 즉시냐 이런 문제지. 모든 질병은 해결되니 우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질병은 우리에게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교재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중풍병자 이거 고치기 어렵잖아요. 의술로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얘기하기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즉시 나음을 받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죄 사함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람을 막 미워하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신경을 너무 쓰면 신경 너무 써서 근심 걱정이 막 가득하면 뭐 위가 쓰지고 막 고민이 너무 많으면 뇌가 편두통 생기고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 영혼의 죄사함을 받으면 질병에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인데 죄가 사해지니까 그게 치유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교재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관계들을 하면 내 말을 따라 살면 그런 의미죠. 그러면 너희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맞는 말씀인 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질병은 언젠가는 해결돼. 당장이다, 나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오는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요. 두 번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요즘에 또 강력한 이 돈의 문제, 경제적 고통 이것이 있는데요. 경제적 고통. 자,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돈이 내가 진짜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죠. 돈이 없어서 없으니까 고통스럽죠. 이렇게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적인 생각이 아니라서 즉 다시
이런 인생의 출발이 잘못돼서 고통스러운 거지 진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이 엄청 부자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탕자라고 우리가 하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맘대로 막 나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해지고 이제 막 돼지를 치고 막 이렇게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을 고백하는 것이,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데 17절 한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국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이거는 성경의 비유로 된 말이지만 이 탕자가 하나님으로 비유된 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가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 부자인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돈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재벌가에서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되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중에는 형제끼리 막 돈 때문에 고소하고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형제끼리 돈 때문에 막 고소하고 소송을 하고, 그리고 막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혼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재벌은 돈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조 단위. 근데 돈이 조 단위인데 형제끼리 소송을 걸어. 돈 때문에. 형제인데, 친형제인데. 우리는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소송은 안 걸어서 기분은 나빠도. 근데 재벌 정도 돼야 소송 거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로 기분 나쁘고 싸우곤 해도 법대로는 그냥 소송은 안 걸거든. 그런데 재벌은 소송을 걸잖아. 그리고 돈이 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데, 자, 그 다음 장 2페이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은 필요하긴 해요. 돈은 많으면 좋고 잘 쓰면 좋은 겁니다.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 이건 돈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소송 거는 것,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 막 이런 거, 시기, 이런 모든 뿌리에 돈을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으니까, 뭐 사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돈을 엄청 많은데 그걸 사랑하면 이렇게 형제끼리만 재판 거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시면 돈이 믿음을 떠나게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행복하면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라도. 그런데 결국은 더 큰 근심으로 간다. 여러분은 돈이 아직 많이 없어가서 모르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근심을 가져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근심을 가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천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근심이 많은 분이 우리 천대현 집사님이 아니겠어요? 근심이 많아서 살이 안 찌고 오면 맨날 그 계산하느라고 또 바빠요.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있고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이 전교생이 200명이야. 전교생이 200명인데 여러분 가정이 10번째로 잘 살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25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 12번 이 정도로 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전교 200명 중에 우리는 10번째 사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인 거예요. 200명 가족 전교생 중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돈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편인 거예요. 이거 확실하잖아. 이거 데이터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돈이 너무 없어. 진짜 돈 때문에 죽겠어요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이 돼요. 우리나라 10번째 들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럼 주민센터로 가십니다. 전 돈이 너무 없어서 죽겠어요 하면 주민센터를 가서 복지과가 요즘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과 가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거기서 기초생활 수급되게 해줍니다. 근데 그 기초생활 수급이 200명 중에 10번째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이지만 우간다 이런 데서 재벌인 사람보다 거기서 최고 부자보다 기초생활 수급이지만 우리는 10번째 드는 가정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돈은 있어도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10번째 드는 가정 안에서 왜 누나는 왜 저렇게 지금 니 저렇게 스마트폰 있는데 나는 없어 이러면서 막 자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죠? 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해결할 수 없고 중요하고 있어야 되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있을 때 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보시면 교재.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대체적으로 경제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허튼 데 쓰지 않고 과하게 쓰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그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돈이 있던 없던, 내가 가난하던 부자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질병이 있건 없건, 내가 지금 환난이 있던 평안한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나에게 영생을 주고 이게 오면은요 지금 잠깐도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땅은 잠깐이야.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천국의 신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돈이 없어도 지금 순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나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 나 지금 행복해. 지금 좋은데? 이 순간 괜찮은데? 이런 것까지 잠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이 돈의 고통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인데요.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관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관계의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 상태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걸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벌레 같은 나인데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 너는 무슨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정말로 할 말 없는 난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람, 내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관계의 그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잘못이 있지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은 그것은 잘못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존재 자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나와 똑같구나.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좋은 존재야. 좋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그 죄를 분리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 연약함 있잖아요. 나에게도 붙어있는 이 연약함을 그 사람과 분리해서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는 점이 참 생긴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다 연약함의 주머니가 있고, 쟤도 연약함의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데, 걔는 걔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 존재는 쟤는 의인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거든. 그러니까 그 죄만, 너 그 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죄를 위해서 상담받아야겠다. 너 그 죄는 더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그리고 그 죄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주머니도 마찬가지죠. 이 연약함의 주머니를 나라고 생각하면 막 힘들거나 막 아니면 막 분노하거나 막 이러는데, 이것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이 있을 때, 얘를 좀 다스려야겠어. 싸워야겠어. 이렇게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이걸 우리가 싸워내야겠어. 이거 쟤도 달려있네? 이렇게 하면서 힘이 나면서 같이 이렇게 나 안에 힘은 괜찮으면서 얘를 싸우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되죠. 이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있을 때 이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보시면 그 요셉이 교재 37장 4절 보시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편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잘못된 거죠.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이건 야곱, 당신은 편애를 하고 있건,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또 요셉이 꿈을 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더니 철부지죠. 형들이 나한테 꼭 절을 하더라고. 형들이 나한테 같은 애한테 편애를 받는데 형들이 나한테 꼭 절을 했어. 철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요셉, 너 그거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상처가 그렇게 받는 건 지혜롭지 않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네가 잘못한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요셉. 지혜롭지 않아.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질투가,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네. 무슨 꿈을 꿨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형들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구덩이에 넣잖아. 이 형들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절을 했어? 참.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데. 내가 절을 하든 말아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형들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게 있었다면은 그 질투하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13년이 흘러서 13년의 기나고 세월이 흘러서 8절 보시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나를 팔고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판 게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 때문에 살아간 요셉이 되니까 나를 여기 판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온 통치자로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딱 잡히니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는 요셉의 샘플이 있잖아요.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가능은 해요.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를 팔았어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정죄를 하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이렇게만 하지만 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팔았구나.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근데 사실은 더 큰 불행은, 진짜 불행은 이 비전, 소망이 없는, 믿음 없는 삶이 진짜 이 불행인데요.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오래 살고, 좋은 집에 좀 살아보자. 복지국가 좀 이뤄보자.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소망인데, 이것에 갇혀가지고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진짜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이 진짜 괴로운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고, 정말 가치 없는 삶이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이고요. 금방 나이가 들어갑니다. 네, 금방 나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진짜 괴로운 삶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거기 그 다음 장 보시면 고통의 뿌리는, 이런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내 안에 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통의 어려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문제야. 나는 이렇게 이상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 나는 조건이 이상해. 난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러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살았어요. 더 좋은 조건은 없어. 에덴이니까, 에덴.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상한 가정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 가장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없는 게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 교재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마음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이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을수록 점점 이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되게 신기해요. 자꾸 읽을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죄들이 막 쌓여서 점점 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저는 갈수록 와닿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이제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막 서로 풀고 막 이러지도 않고,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이 커요. 배신하고 조급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즘 시대 갈수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것은 경건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마음, 능력이 없대요.
이런 시대가 말세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노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의 마음. 근데 실제로 행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서 믿음의 행동도 있어야 돼요. 다윗이 막 드리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드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모세가 막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고,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막 쌓이고 쌓여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고통이 이르는데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행동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다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하나 돼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3번.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다 고통이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좀 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창세기의 4명의 인물들을 좀 볼 텐데,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인데요, 천하의 아브라함도 이 믿는 사람인데 불신앙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생각, 일시적으로 고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기근이 들었죠. 10절에 기근이 들으니까 12절 사라한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을 내 아내로 하면 나를 죽이고 사라 당신은 살 것 같으니까 13절 당신을 내 누나라고 하겠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당신 너무 이뻐. 그러니까 당신 내 누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적인 불신앙,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했죠. 이집트 가고 막 고생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카 롯도 덩달아 살려주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막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이런 축복도 받고 좀 다르죠. 자, 두 번째 이삭은 되게 괜찮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삭은 특별히 괜찮은 고통을 겪었어요. 자, 때로는 패배 같지만 4페이지죠, 4페이지. 때로는 패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과정이 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사람의 눈으로는 찌질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찌질이. 사람의 눈으로는 패배자 같아. 이삭이 좀 그랬어요, 이삭이. 저도 좀 이삭 같은 게 좀 있는데, 좀 찌질해 보이고 패배자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삭이 막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근데 저기서 막 아비멜렉 족속이, 딴 족속이 와서, 야, 나와! 이삭이, 하면서 이삭이 나왔어요. 저 같으면 아이씨 하고 나왔는데, 이삭은, 그래서 당신이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심해 보일 수 있잖아. 찌질해 보일 수 있고, 또 팠어요.
또 파니까 저기서 내가 그 우물을 써야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쓰시오. 또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심해 보여요. 이런 고통. 근데 이런 고통,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계속 우물 파야 되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은 좋은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삭은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냥 치질해서 피해준 게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은 달라요. 왜? 이삭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물을 피해줄 때 인간적으로 피해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막 내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내려와 있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겸손하고 양보한 거예요. 이삭은 양보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러니까 좀 양보의 마음으로 이 우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우물 파서 나는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 이런 게 있어서 양보한 겁니다. 이삭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더 좋은 우물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이삭은 더 좋은 우물을 주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고통이죠. 세 번째, 야곱. 이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은데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 앞서가는 거.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경우. 이렇게 사서 고생해. 예? 이게 정말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 그냥 그래서 야곱이 그랬죠. 이런 고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막 인간적 방법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거 막 잘하는 사람들 사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찔리시는 분들 한 4-5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유형인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이런 게 아니라 사서 고생. 일중독인 분들, 일중독. 지금도 막 일하느라고 이 시간에도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일중독. 사서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팥죽 쓰고만 해서 막 에서한테 팥죽을 팔고 장자권 얻어오고 이 고생을 하잖아요. 막 형인 척하고 막 털 붙이고 막 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그러니까 사서 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면서 해가지고 미움받고 에서한테 막 싸움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축복받을 텐데, 괜히 그 짓 하니까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막 삼촌집에 가서 일하고 막 열심히 또 일은 잘해. 너 일은 잘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 일을 잘해. 너 일을 잘하는데 거기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긴 세월을 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믿음의 이스라엘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험악한, 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 보내는 유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요셉. 이거 아주 쌀장수 요셉은 뭐냐면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서 오는 고통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없으면 더 큰 그릇을 못해요. 고난이 있으시니까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다. 그건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거는 확실해요. 네, 확실하니까 일단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이걸 믿으면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형들한테 팔려, 노예 생활에, 감옥에 갇혀. 이건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더 인격자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더 그 왕국을 잘 알 수 있는 실력자로 이렇게 그릇이 키워지는 훈련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통은 믿음 없는 자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나를 깨닫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훈의 기회가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은 성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된다. 고통이.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교훈이 돼. 고통은 고통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고통이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훈련시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사실은 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될 게 없어. 문자대로만 저도 그냥 제가 쓴 대로만 읽으면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맞는 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타락한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살펴보는데요. 이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이것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자,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창조 전에 타락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자. 이걸 바로 희년이잖아. 이게 희년의 정신인데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창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자. 자, 어떻게 회복되냐면 1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자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보시면 여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뭐 병이나 건강하고 돈이나 갖고 뭐 여행이나 가고 맛있는 거나 먹자 이런 차원에서 끝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생물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것.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진짜 행복한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2장 16절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다시 이 에덴처럼 여러분에게 모든 다 좋은 것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천국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다 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 이 죄 근성, 이 연약함의 근성, 이것을 훈련하고 우리가 함께 뛰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서로 쳐나가고 죄를 다스려 나가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함께 싸워나가고 죄를 지적하면 왜 그래요? 이러지 않고 그렇습니까? 이 죄가 있군요. 이렇게 반응하고 하면서 이 죄를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돕는 배필도 만나고 돕는 배필만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 뭐 180 이상의 배필 이렇게 써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봉이 5천 이상인 배필 이렇게 써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나서 25절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이게 무슨 얘기냐? 벗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서로
괜찮은, 이렇게 친밀한. 근데 물론 결혼해도 그 사람도 이 죄와 연약한 주머니가 가득할 것입니다. 가득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서로, 당신도 많군요. 저도 이만큼 있는데, 우리 서로 잘 도웁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긴 하겠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천국 가기 전에는 죄의 주머니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서로 돕는,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그 서로 정죄하지 않는 배필을 만나면 좋겠죠. 이 죄 주머니를, 우리 죄 주머니 지금 막 숨기고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막 숨기고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결혼하면 드러난다. 이게 잘 드러난다. 결혼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24시간 같이 살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타락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모양 이 꼴이지.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뭐지? 뭐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 사실은 엄청나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적인 존재로서 탁월한 존재다. 여러분 자신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가.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죄의 주머니를 잘 못 다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특별히 또 사랑받지 못하고 막 불신자지만 사람은 죄 주머니가 이만하거든요. 막 상처가 많아서. 근데 이게 내 것 같아서 막 괴로워하다가 상담사님 만나서, 아니야, 그건 네 주머니가 아니고 너는 괜찮은 아니야. 자,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서 막 짜증도 냈다가 막 이러다가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상태라서 그렇지, 우리는 엄청난,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로 이제 회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좀 달라지셨나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감사 기도로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걷든지 싸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이 하나님 영광의 차원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의 차원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지,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 토마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 우리는 믿는 자다. 짐승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차원으로 달려가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론, 그러면 살펴봤는데, 고통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질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업이 현찮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썩어서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통은 바로, 성경에서 진리가 말하는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 이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이 분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차원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죄의 주머니를 내가 싸우면서 점점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점점 회복되어져야지 되는 거구나. 이런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영적인 건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이거는 2과에서 죄, 3과에서 사탄, 4과에서 하나님과 단절 문제,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만 보면, 바로 고통은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죄. 창세기 2장.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서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오염되고, 그래서 코로나도 생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왜 수고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게 이제 이거에서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 사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나 중요한 존재예요. 사탄 때문에 괴로워. 창세기 3장에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너가 정말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아? 응? 이렇게 부정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 네가 무슨 대단할 것 같아? 회복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이 사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주는 이 사탄. 이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뱀이 4절에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탄이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은 무슨 네가 최고지? 눈을 떠라. 너 중심이다. 세상이 너에게 고통을 주지. 그래서 고통을 느껴라. 너 중심이야. 너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니? 고통을 느껴. 너 중심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주신 것은 없고 너 돈이 없지? 고통을 느껴. 너는 돈이 많아야 돼. 하면서 사탄이 여기처럼 4절처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잖아요.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문제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사탄은 5천원을 뺀대요. 5천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가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 이게 귀신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옛뱀, 용, 왕, 이 타락한 우리가 루시퍼라고 번역하는 이 왕이 있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귀신이. 자, 이런 존재. 그래서 마지막 장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도 사탄을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꽉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 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주의 세상 이 시대에는 정말로 제가 거의 막 확실한 게 VR만 끼고 VR 요즘 마인크래프트 하듯이 VR만 끄고 가상세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진짜 가상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낫죠. 이렇게 근데 공중권세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건 아니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넌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야. 이건 아니고 마귀한테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너 마귀에게 속은 거야. 마귀한테 지배를 당한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래서 단절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10절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렵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게 된다는 거죠.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들의 삶에 있고요. 19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사야 59장 2절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게 됐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됐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여러분이 침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셔야 돼요. 그냥 아침에 또 일어났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또 그냥 TV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냥 시간 또 가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윤 목사가 열심히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침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래 세상에서 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 나 지금 미세먼지가 있고 고통스럽지만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 하나님 중심으로는 만족하며 살 거야. 이렇게 묵상하시고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속에 두실. 그런데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신경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그래야만 고통을 느껴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막 찌들어가지고 파묻혀서 이불 속에서 막 술 먹고 막 마약하고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구출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그 고통이 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막 고통을 막 하면서 막 자학하고 막 자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막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셔야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발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영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만 지금 예배 시간 끝났어. 그래서 빡셌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것이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이 죄의 이 바구니를 잘라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런 삶으로 종교적이 아닌, 형식적이 아닌 마음과 이 마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이렇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함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심하여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죄 주머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러나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있는 것인 줄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니 요셉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문제, 정말로 근본적인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찾고 술을 찾고 여행을 찾고 먹는 것을 찾고 하나님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고통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정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중독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돈과 사랑과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우상을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과 중독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이 기본적인 세트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하나님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마음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서, 하나님 영광의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